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메섹에 만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포포리즘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직이 김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포포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심성 물질주의입니다. 정치로 보면 성심성으로 뭔가 과장적으로 포장적으로 나는 이렇게 정치하겠다고 하는 아리엔테이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겁니다. 과대로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일까? 내게는 영생이 있을까? 다시 한번 나를 포퓰리즘이 아닌 뭔가 과장된 게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언택트 시대입니다. 그 반대는 컨택트 시대라고 말합니다. 비대면 시대가 바로 언택트 시대고 컨택트 시대인데, 이 시대는 그러나 또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면 온택트 시대입니다. 바로 온라인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핫택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교제할 수 있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사울이었는데, 내 인생에도 예수를 만나 좀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다시 한번 포퓰리즘이 아닌 뭔가 과장된 게 아니라 진실되게 내가 예수를 정말 만났을까?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시 주님을 만났다, 이거를 다시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회심입니다. 정말 이 신앙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회심인데, 회심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회심 전의 모습은 어떻고 회심 이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첫째로 회심, 바로 아름다운 고통의 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누가라는 의사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사울의 희생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6장도 기록되어 정도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이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첫 번째 사울의 희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사울의 희생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커다란 충격,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란 핵심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충격이라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에 완전히 몰두했던 이 사람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으로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대교에 완전 몰입되어 있던 똑똑한 사람 사울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건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면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준비했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준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2번을 쓰는데 제1차 옥중 서신, 제2차 옥중 서신에서 디모데후서, 전서, 디도를 쓰는데, 그 내용에 1장 13절에 자기의 모습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했던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랑을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나. 바로 커다란 충격이 뭐냐면, 사울이 자기를 고백합니다. 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해방자요, 폭행자요, 또 죄인 중에 죄수, 두목이었던 사람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것도 충격적 사건이었고, 두 번째로 사도로 부른 것 더 충격적 사건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핍박자요, 폭행자요, 더 나아가 죄인의 기수였지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게 풍성하였기 때문에 내게도 미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핍박자여 죄인의 기수였던 사람을 불러주시고 소명해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보내심의 역사까지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희심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옥중서인 에베소의 교회,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있었다면 에베소, 이 지역에 있는 곳에 편지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들같이 범죄한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습니다. 바로 과거에 끝난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셨고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와 함께 안친 자가 된 함께 내가 내 공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 함께 일어났어요. 함께 앉았어요. 함께 하늘에 앉은 위대한 존재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다른 말로는 사울이지요. 왜 바울과 사울이 이렇게 갖고 왔다 갔다 합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으로 사울로 불렀고 바울은 로마식,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름이 바뀌었다. 아니야,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울로 바뀌었다. 바울은 로마 선교를 할 이방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울의 과거의 모습은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붙잡았어요. 구약 유대교를 잡았어요. 유대교들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구약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모세오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따라가면 유대인들 집단촌들이 있어요. 완전히 유대교를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갑자기 영국의 도움으로 다시 2000년 만에 다시 모여졌지 않아요? 그때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과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게 개털 모자일까요? 러시아 사람들 모자예요. 여름철 40도, 45도 올라가도 쓰고 있습니다. 그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들은 모습을 보면 왜 그들은 과거부터 러시아에 있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머리를 기르고 다양한 종파 따라 좀 다른 모습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거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 오신 거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7장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8장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잘못된 열심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뭡니까? 사울이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죽임당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마땅히 죽임을 당할 이유가 있다면 살인을 많이 했던지 이런 사람은 사형당할 만하다고 공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이었던 총각이 마땅히 죽임을 당할 사람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인물입니다. 누굽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구제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7질서를 세우는데 거의 다 헬라인들이에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대제사장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할 때 그 내용이 사도행전 이 7장에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를 소개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치게 하는 이 모든 거의 주동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옷을 맡았다라는 거 보니까 젊은이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힘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원래가 출신이 바로 터키 다소 출신입니다. 터키라는 나라의 다소 출신인데 유대인이었지만 그곳에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두 가지가, 하나는 뭔가 로마에 큰 공헌을 했든지 돈을 많이 기증했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됐다면 둘 중에 하나라면 이 사람은 뭔가 가문도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대교에 얼마나 신봉했는지 이스라엘 나라가서 유대교를 더 배우고 공부를 더 하라 그래서 가말리아의 최고의 학벌의 제자였어요. 가말리아 학벌, 지금 말하면 서울대나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이 더나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은 언제부터 그런 종파가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 돌아온 후에 이제 말씀을 꼭 지키자.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이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지라고 했지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잘못 잡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4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를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런 잘못된 방향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열심 가운데 있었는데 왜 잘못된 열심이냐면요, 인간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원죄가 있었고 두 번째 자범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뭡니까? 아담이 우리의 죄를 범했어. 이 죄를 뭐라 합니까? 원죄라 합니다. 이 원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가 설교하면 스데반서는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서의 설교 내용이 주요 인물을 들면 아브라함 나오고 요셉 나오고 모세 나오고 다윗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오다가 요셉이 야곱을 나와야 되는데 요셉을 나옵니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애굽이라는 430년 노예 생활에서 나올 수 없지만 모세를 통해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곳에 나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것에 에소스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 큰 것을 줬어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이 말씀을 지켜라. 또 하나 줬는데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이라는 게 왜 몰랐습니까? 성막에는 뭐가 있는가요? 성막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늘 임재하는 바로 속죄소가 있어요. 에덴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하얀검으로 이 에덴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이 됐는데 하나님 다시 만나겠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짐승의 제사로 대제사장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사를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것들을 죄의 대가였던 것을 내가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율법의 요구를 마쳤다. 그 대표적 사건이 뭡니까? 바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찔러졌어요.
그거를 히브리서 10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그 육체를 통하여 산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오늘도 산길이 있습니다. 희심하는 순간에 산길로 들어가 원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도요, 벌써 용서받았어요. 과거의 죄를 자범죄도, 현재의 죄를 자범죄도, 미래의 죄를 자범죄도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에 내 온몸은 벌써 깨끗해집니다. 네 발만 씻을 필요가 있느니라. 바로 자범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모든 불의를 다 용서해 주시고 동에서 서에서 서로 먼 것처럼 옮겨놓으실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회심 위에 회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나 음식을 만들 때 메뉴를 알면, 제품을 만들 때 메뉴를 레시피를 알면 잘 알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희심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요, 이게 만든 건지 저게 만든 건지 이게 정말 몰라요. 제가 어느 날 라면을 끓였어요. 그럴 때 라면 넣고 스프 넣고 막 끓였어요. 그때는 집에 난리 났어요. 아빠 왜 이렇게 끓여? 왜 끓였을까요? 레시피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다 때려놓고 끓여도 된다는 거 알고 끓였지. 제가 어떡하지 라면을 얼마나 많이 끓여봤는데 그걸 끓이겠습니까? 그랬더니 맛있네? 맛있어요. 그냥 넣고 끓여도 맛있어. 그런데 이 희심도 마찬가지예요. 희심의 의미가 뭡니까? 희심의 정의는 뭡니까? 희심의 필요성은 뭡니까? 희심의 방법은 뭡니까? 희심의 시작은 뭡니까? 희심의 결과는 뭡니까? 가짜 희심은 뭡니까? 진짜 희심은 뭡니까? 희심 받은 후에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희심인데 회개는 많이 들어봤는데 희심은 못 들어봤어.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희심한다는 말의 의미를 바로 우리말씀이란 국어의 국어 사전에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돌이켜 먹다, 과거 생활을 뉘우쳐 고치다, 신앙의 눈을 뜨다, 법관에 모여 사건을 승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말하면 교리 신학에서는요 9가지 구원의 서정에서 희심이라는 단어가 나와. 모르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만 구원의 9가지 서정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줄 몰라도 거의 이게 9가지 서정에 희심이 등장합니다. 소명, 중생, 믿음, 희심 여기 등장합니다. 소명, 중생, 믿음, 희심, 칭의, 양자, 선화, 견인, 영화. 이거를 한꺼번에 받는 사람이 있고 어느 때는 좀 차이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 어쨌건 희심이 있구나. 그러면 희심과 회개의 차이를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희심이 분명히 나오는데 희심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돌아올 리, 마음심,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 어떻게 돌아와요? 하나님의 죄를 범하면 영광이 돌아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심입니다. 회개와 회심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사건을 단 한 번 사건이에요. 찰나적 사건입니다. 회개라는 건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심에 이르는 회개. 그냥 회개. 어떤 것이 그냥 회개입니까?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우리의 발을 닦듯이 닦아내는 이 회개가 필요하고 희심은 단 한 번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되면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칭의를 우리에게 주어질 사건입니다. 그래서 희심은 꼭 필요한데 왜 필요합니까? 우리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희심이 필요한데 희심의 방법은 뭘까요? 폴 워셔라는 분은 희심이라는 책을 써서 한 500페이지 썼는데 솔직히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분은 8가지 방법에 대해서 희심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거 다 이해하려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 그걸 그거와 다른 걸 다 정리해 보니까 희심의 방법은 첫째는 죄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모태신앙이었던 죄인이었구나. 목사였지만 죄인이었구나. 내가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죄인이었구나. 우리 집안은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자학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다 해봐요. 죄의 사슬을 끊으려고 해봤지만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예요? 루터예요. 루터. 고행도 해보고 성당도 무릎으로 막 겨우 올라가 보기도 해보고 자학도 해보고 이게 안 되는구나. 왜 내가 원치 않은 죄만 범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먼저 죄임을 인정하고 죄를 뭔가 해결해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뭡니까? 결국은 죄의 해결하는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뭘 깨달습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를 깨달아요. 불가항력적 은총. 내가 아무리 한 거에도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이 전등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내가 전적 타락했지만 의인의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천국에 안침받은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총,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은총, 그것을 바로 불가항력적 은총,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거 왜 죄가 있지? 내가 죄가 있지? 그것도 은혜예요. 통회하고 또 경비해져요. 야, 난 죄인의 기수구나. 그리고 주님을 믿어요. 이런 몇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구원받죠. 이거를 찰나적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가 이 단계 있다. 물론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요, 이걸 잘 구별 못해요. 어느 이단들은 구원받으면서 언제, 어느 때, 몇 시간에 구원받,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못하지만, 내가 예수가 좋고, 천국이 좋고, 감사가 있다면, 이 사울처럼 희심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희심의 시작은 뭡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내 입술이,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다 더러워졌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사울의 희심의 시작은 뭡니까? 희심의 시작은 지금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어떻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빛으로 찾아왔어요. 빛으로 찾아왔고 소리를 찾아왔어요. 그 빛은 뭡니까?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왜요? 구약의 모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에 하나님의 현현이 있으면 빛이 임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했습니다. 천둥이 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엎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는데 함께 가는 사람들도 소리를 들었지만 이 소리가 영어 번역에 보면 하나는 노이즈요, 하나는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노이즈, 시끄러운 소리 들려와요. 사운드로 들려요. 성령이 역사예요. 사도를 변화시키기로 원하시는 불가항력 은총이 있자 바로 사울의 귀가 열려져서 사운드로 들려요. 사운드로 들려가지고 뭘 들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희심의 결과는 뭡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생활이 바뀌어요. 새 것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요.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끊을 수 없고 예수 십자가 은혜로 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확증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부활의 주님의 첫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바로 구원받고 부활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희심의 시작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믿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어요. 쉬운 건 뭐냐면 그 당시 종파는 바리새파
에세파, 사두개파가 세 개 있어요. 사두개파는요, 제사장들이 주로 있었던 사람인데, 영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은 어와 증인들 같은 사람. 바리새파는 천국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그런데 뭔가 부활한 것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를 하는 믿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바뀔 수 없는 하나가 있었어요. 딜레마가 뭐냐면,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를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은 뭐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관은 뭐냐면요, 다윗의 능력자로 오는 거예요. 왕으로 와서 로마를 뒤집어버릴 수 있는 권력자로 와야 되는데 너무 낮은 자로 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왜 이해를 못합니까? 이사야 53장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왜요? 그가 찔리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때문이요, 우리의 다 양 같아서, 이런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현장 앞에 자기가 다 내려놓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종교의 패러다임, 유대교의 그 틀 깰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명한 빛, 복음의 정오의 빛보다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고, 소리가 임했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보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3일 동안 그 빛을 받는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음식이 접해됩니다. 어느 날 그 다메 속에 있었던 아니야 제자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 다메섹 직가로 가면 사울이 지금 있는데 기도하는 중인데 가서 안수하라. 안 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인데 제가 가서 이렇게 하면 저도 드러나고 우리 다 희당에 있는 사람 다 드러나서 큰일 납니다. 내가 말하는데 가서 안수하는 순간에 눈에 비늘이 벗겨졌더라. 율법의 비늘이 벗겨져서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에 있는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잘못된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악한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온전히 보여지고 부활의 영광의 온전히 보여질 때 바로 사울이 수많은 역경 앞에도 이기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희심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바뀌었고, 더 나아가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교회사분 어거스틴, 바로 이방 종교로 빠진 어머니가 기도해서 돌아와서 성자가 되었고, 또 존 노틴, 바로 노예상이었지만 나 같은 죄인 살에서 이런 희심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과거에 이방인 종교에 빠졌고, 또 예수 팔아먹었고, 또 바울처럼 죽이던 자, 또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대장의 국물을 받고 달려가서 지금 그렇게 했던 자, 이 모든 자도 하나님의 칭 앞에는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네 자격, 네 공로 없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 했고, 또 말하는 거,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를 사도로 세웠다. 여기 앞에 한거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따져요. 성경 봐요. 바울이 쓴 성경 엿새번에 나 사도 바울 이해해달라. 하나님이 세웠다. 이방인을 보낸 나의 사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12사도 이외에 사도 바울을 불렀지만 안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이 가슴에 아리아했고 아픔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칭은 법정적 칭입니다. 죄가 있는데 무지성을 받는 거예요. 너 죄 없다. 이거를 이신층이라고 하고 이신득구로 하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많더라도 예수님의 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희심의 3대 변화가 있는데 뭐가 변화가 있냐면 심령이 바뀌어요. 믿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소속이 바뀌어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민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행동이 있는데 복음에 기초한 행동을 해요. 말씀에 기초한 행동을 해요. 근데 가짜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도 죄를 범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제갈길 가고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멸망길로 갔던 사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건 10분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훈련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자비롭고 놀라워서 상상을 초월하고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팀입니까? 광주 사람은 무등산 야구팀이 있을 것이고 수원은 무슨 팀, 야구 축구팀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팀입니다. 하나님 나라 드림팀, 비전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옛날엔 세상 나라 사람이었지만 지옥의 나라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기에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우리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희신 이전과 희신 이후에 바뀌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나는 의인이지만 죄입니다. 루터가 말한 것, 오른손은 의를 붙잡고 있고 왼손은 죄를 붙잡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피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용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은총을 가져 세상 가치관이나 주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예배드려지고 말씀드려지고 헌신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지는 역사가 바로 구원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삶을 소개하고 하면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입니다. 이 웨슬레가 폭풍우 가운데 같이 배를 타고 두려워서 막 겁이 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모라비안 교들은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신앙이 뭔가 고장났구나. 그러고 나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후에 영국을 깨웠고 경제를 깨웠고 대단한 영적으로 큰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웨슬레입니다. 또 한 번은 누구냐면 아돌람 저드 스님의 휘심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명문대를 다녔어요. 근데 친구 중 하나가 이교도가 있어서 이교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 대학교 4년 중에 3학년쯤에 여행을 갔다가 옆방에 있는 친구가 이교였던 자기를 변종시켰던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공허와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어렸을 때 들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생애를 어떻게 할까? 어떤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생애일까? 후회 없는 생애일까? 어차피 한 번의 인생은 나가는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 어떻게 될까? 거만하는 가난한 나라 가서 아돌리안 전수님 선교사로 그 선교를 시작했고 21만 명의 크리스찬을 만드는 일에 아돌리안 저드슨이 사용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심에 대해서 도표를 하나 만들면 지금 도표 한번 예배 참여하지 못한 분에서 한 번 더 띄워주기를 바라는데 바로 희심입니다. 어느 순간에 희심이 일어나고 뭐가 더 좀 커지냐면 나의 죄에 대한 것이 커지고 또 커지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 커져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다시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이유가 어떤 걸까요? 자동차를 다 닦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햇빛이 착 들어와요. 그런데 먼지가 너무 공기 속에 보면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딱 보니까 내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구원받을 수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희심이라는 것은 바로 찰나지만 점점 회개하고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메섹 체험에 대한 해석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막 싸워요. 다메섹 체험을 어떻게 싸우냐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희심의 사건이다. 하나는 사명의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희심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자는 사명의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요. 희심과 소명이 동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요? 이 모든 복음의 주동자를 잡아다가
감옥에라도 죽이려고 했어. 그 중에 가장 그 마음에 충격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스데반사는 죽음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가 일리가 있어요. 막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치라고 죽였지만 돌을 맞아 죽으면서까지 예수님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얼굴이 빛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저들의 죄는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고백 앞에, 예수 입장하신 고백 앞에 로마의 백부장이 거꾸로 지잖아요. 그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지자 천국이 막 열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충격에 머릿속에 있었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의 가장 수혜자는 누굴까요? 사울이었다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 스데반 집사님은 미랄이 됐지만 그 미랄을 통하여 위대한 선교의 검을, 신학의 검을, 믿음의 검을, 성경을 기록하는 검을 바로 사울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이, 여러분의 아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분명히 싹을 납니다. 스데반 사람의 기도가 사울을 낳듯이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이 시리아 가나안에서는 어디인가는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너무 좋았는데 이 바깥 지역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못 가본 데도 많잖아. 시리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늘 궁금하다가 이 다메섹을 연구하다가 설교가 나온 거 몰라요. 바로 이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요. 바로 히브리 명칭은 아람입니다. 아람, 시리아, 바로 시리아 명칭은 아람이고 이 다메섹은 아람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이 다메섹 하면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여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와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시리아의 다메섹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 아프리카 애굽에서 이렇게 무역상인들이 오고 거꾸로 저 바벨론에서 이렇게 아수르에서 무역상인이 올 때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무역이 풍성해. 돈이 많아요. 여기 가면 새로운 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도 그쪽 가서 유대인은요, 돈 버는 거에 뭉뚱한 자가 유대인들이에요. 돈 버는 거에 뭔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곳에 많은 사람이 갔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또 환란 때문에 그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바로 다메섹이다. 그리고 현재는 뭐라고 말하면요, 다마스커스라고 말합니다. 이 다마스커스 가면 이 지도고 그게 여러분 성경 아는 대로 나아만이 말했던 다메섹 아르빌강. 아니 왜 내게 요단강물에 가서 모욕하라고 해? 이 바로 다메섹 바르빌강은 너무 좋은데 예쁘고 멋있고 좋습니다. 요단강물은 흙탕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알려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피심한 곳이고 도망간 곳이에요. 오늘 성경에 뒤로 보면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에 또 하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아니 그곳에 다메섹에 사울의 제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저 못된 유대인의 성공자였던 사람이 개종자가 됐다, 이 나라가 생겼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다메섹 사울의 제자가 성무에서 줄을 만들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지금 다메섹에 가면요, 두 개의 교회가 기념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광주립교회, 하나는 사울이 말 타고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 기념교회, 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다메섹 희심에 대해서 잘 기록됐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카이 아이두라는 사람이 나이 끝 예수의 시작, 다메섹을 새롭게 표현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다. 나의 도로를 알고
나의 죄악을 알고 나의 허물을 알 때 예수가 시작된다. 그가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성취한,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구원을 시작하는 여호와, 구원을 완성하는 여호와, 문제를 해결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지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카인 아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인생의 고통의 시간, 그 시간에 주님은 그 절망의 통로를 통과한 후에 출구를 만들어 주시는데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또 하나 여러 삶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나를 새롭게 만남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다. 인생이 너무 어두우면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너무 끝이 어려우면 새벽이 가까워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평생 고기 잡았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시끄럽게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그물을 딛고 있는 너무 힘든 시간에 배를 띄우래. 그냥 억지로 순종했는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가서 그물을 내리게 만선이 돼서 지금까지 만선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나이 많은 분이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대전환점이 있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주의 광명한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명까지 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30세밖에 안 되는 그 촌동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인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천국이 열립니다. 그 순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너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네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깨어짐입니다. 주님이 틀림을 당하고 주님의 매맞음을 다 우리를 온전케 했다고 나아짐을 얻다 수리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죄를 수리했습니다. 원죄를 수리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오늘도 수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에 주의 강력한 능력의 빛으로 음성으로 수리하고 고쳐주셔서 온전한 제자로 능력자 사울이 되었던 것처럼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